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도 작은 십자가도 있고요. 옆에 보니까 큰 십자가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면 더 좋겠는데 십자가 때문에 좀 우연의 일치겠지만 십자가 때문에 그런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권사님께서 교회 예배 때에 보니까 강대상 정면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큰 십자가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에 큰 전동 스크린이 쫙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오신 그 권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저 스크린을 떼어내자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데 스크린을 쫙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를 막아버리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 스크린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중직자 중 한 사람이 서로 의논하고 좋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면서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도 있지만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심한 말까지 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다툼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마음이 어떠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모양 때문에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스크린을 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십자가를 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나누어진다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그 코어가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진 이 사건이야말로 크게는 인류 역사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은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요.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십자가 모습만 보아도요. 두렵고 떨림이,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집니까?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자 개인에도 보면요. 온갖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벽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상징 이상의 영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십자가를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거룩하고 그 모양
십자가 모양 그 자체도 굉장히 거룩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6절,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연약한 것인가? 그 해답도 뒤에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연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정확하게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그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다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연약할 때에, 다른 말로 경건하지 않을 때에,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간혹 혹 있거니와 그렇게 했는데요, 간혹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람 사이에는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정직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일 때에 죄인과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기약대로라는 말씀은요, 합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그런 말입니다. At the right time. 적당한 그 시간에, 합당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요,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합당한 때였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세상을 좀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가라. 우연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약대로 정확하게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약대로라는 그 뜻은요, 두 번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뒤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확정으로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큰 선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고 보여주셨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낸 것은요,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시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을, 아들, 딸, 자녀들, 그 후손들을 생각하며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하나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라,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참 마음이, 그야말로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다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몫을 탁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성도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감사한 것은요, 한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언어를 보면 확정하셨느니라는 그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확정하셨다,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지만 그것이 원어에는 확정하신다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 원어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의 그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우리 언어처럼요, 확정하셨느니라 딱 끝난 것이 아니라 확정하신다. 확정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진행형, 확정하고 계신다. 확정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딱 끝나버렸다면요,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모형 그 자체도 참 중요하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거짓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요, 골고다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에서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기약대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만한 합당한 때, 적당한 때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사람의 언어로는 결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장식으로 예쁘게 십자가 장식을 하고요, 서로 다투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지만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3절에 보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람의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 최대의 표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늘을 얼마나 넓습니까? 하늘을 종이 삼고 하늘을 그냥 페이퍼 삼았어, 두루마리 삼았어. 바닷물을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 바닷물을, 그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해도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도장을 탁 찍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뜻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정의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진노하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이라는 정의를요, 의롭다 하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 용어로 보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일컬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너는 의롭다라고 그 인칭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과 관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재판정에 그 법원에서는 누구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롭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인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 구원의 정의는요.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요.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샬롬, 평화를 주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로 그렇게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코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함을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당해야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무엇입니까? 금방 같이 했는데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것을 가능하게 된 것도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오늘 제목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이전에 리치몬드에서 유스 그룹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아이지에게라는 아이는 늘 예배 드릴 때 퀴즈를 내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답이 보면 많이 맞춰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늘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늘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참 정확하게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도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오래전에 10년도 아니고 오래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런 감동 없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준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주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God is love,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니까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아가느냐? 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들고, 바로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둡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둡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머니의 날인데요.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사랑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부모님을, 자녀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의 또 입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요, 정말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내 자녀 후손들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밑으로 차선으로 낮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까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모르니까 철없는 아이들처럼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자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녀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한 종이 우리 감히 올돌포 갈보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삶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올돌포 갈보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은 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시시때때로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받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지만 오늘 또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변함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고 놀라운 그 사랑,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느끼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또한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부딪히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성령님이여,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행동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 사랑의 품 안에 늘 품어주셔서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그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보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